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뭐 잘못되어져 있어서 PPT에 있는 성경 구절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뒤에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날씨가 금세 쌀쌀해집니다. 그렇죠? 이 날씨를 보면 시간은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날씨 추운데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 영적인 건강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내 영적으로도 또 건강해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때로는 그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내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강건케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선택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중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또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계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란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계란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란을 깨트리는 방법. 자,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계란을 깨트리는 방법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계란을 깨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계란을 깨트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계란을 깨트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서 깨트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그림 사진에서는 계란을 뭐 망치로 두들기지만, 굳이 망치가 아니어도 뭐 수저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계란을 깨뜨리는 데는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계란을 깨뜨리는 것을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계란을 깨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깨어지는 계란, 그럼 이 계란이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에서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란이 되겠죠. 이 계란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뭐 기껏해야 후라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이 계란을 또 깨는 방법은, 지금 제가 사진은 뭐 요 사진으로 했지만, 따뜻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적정 시간, 이 계란이 잘 유지가 되어지다 보면 이 계란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안에서부터 깨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계란이 깨지고
여기에서 이쁜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깨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깨어지는 계란. 근데 그 계란은 그렇게 깨게 되면 그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뭐 맛있는 후라이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란을 외부적으로 깨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해가며 그 생명이 더욱더 스스로 깨어 나오게 한다면 조금은 힘들고 버겁긴 하겠지만 그 계란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전혀 다른 깨어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계란 깨는 법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의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성경에선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망의 길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히려 더 편하고 그 길이 더 빠른 것 같아서 그 길을 향해, 그리고 그 길이 훨씬 더 화려하고 그 길이 뭔가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힘든 길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 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란을 가지고 이 계란을 깨뜨려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깰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 모서리에 툭 하고 깨면 금방 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는 계란은 생명력을 갖지 못하기에 그 계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상실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고 더 큰,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빠른 선택, 세상적인 기준의 선택,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상실하는 선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는요 또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주일에 눈을 뜨고 2시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 말고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는요 그 선택이 작던 아니면 정말 커 보이던 아니면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같아 보이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또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냐 아니면 그 선택이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냐 이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선택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요즘 점점점 이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게 될까요? 뭐 크게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 장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먹는 것도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죠? 물어보면 뭐 이렇게 청년들이 가끔씩 이제 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그래 뭐 먹자 그러면 뭐 드실래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 근데 정말 아무거나 시키면 또 저는 약간 말을 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꼭 그거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럼 뭐야 어떤 거예요? 근데 난 아무나 괜찮다니까 하면서 또 그러면 이거는요. 근데 그거보단 다른 거 없을까? 이러면서 계속 제가 보면 뭐 아마 저한테 뭐 먹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본 친구들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걸요.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건 없을까? 그럼 이거는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다른 거는 계속 이렇게. 근데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치에 대한 또한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짜장도 먹고 싶은데 짬뽕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양념치킨 먹을래요? 그냥 프라이드 먹을래요? 근데 프라이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념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프링클도 맛있을 것 같고 맛초킹도 맛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 결정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내 안에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택 장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다른 것, 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미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알을 경험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바알이 매력적이거든. 왜 매력적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거야. 만나를 먹어. 내일을 준비해. 다 썩어버리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냥 가. 전진해. 쓰면 멈춰.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고 가나안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은요 다른 거예요. 바알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호와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신앙이었는데 바알 신앙은 지금 너가 필요한 게 뭐니?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이 바알 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친구가 좋아요? 네? 말로는 다 나한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상 아니더라고요. 그럼 당해보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목사님 그 상태로는요 옷이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배 살 좀 빼세요. 그러면
바른 얘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컵라면을 먹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죠. 뭐 맨날 살 뺀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살이 안 빠지죠. 뭐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바른 얘기죠. 바른 얘기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인지도 알아요. 나를 걱정해 주니까. 근데 싫어. 싫어. 바른 얘기인 걸 아는데 싫어. 그냥 나한테 아유 요즘 제가 제일 이상하게 저한테 요즘 옥쌤 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제가 정말 기대했잖아. 몸무게 재봤거든. 안 빠졌어. 목사님 오늘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완전 다크서클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막. 목사님 오늘 근데 그게 저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뭐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의 현실이 아닌 제가 정말 자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망각하기 위해 저를 만약에 그렇게 달래는 말이라면 그건 저에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요즘 저녁에 배고프면 자꾸 컵라면 하나씩 먹어요. 제가 요새 컵라면 잘 안 먹었거든요. 오늘도 점심에 컵라면 하나 먹었어. 근데 배고픈데도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왜 먹었는지 아세요? 살 빠졌다니까. 목사님 요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 어떠냐면 나 좀 빠졌나 보다. 이거 하나 정도는 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그 말이 저에게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래도 살 빠졌다고 얘기해 줘요. 뭐 그렇다고 또 나한테 다 날카로운 얘기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건 알아. 그런데 바알이 너무 매력적이야. 바알 신앙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선택을 못하는 거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선택 안 하고 이렇게 있을래? 너희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근데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 결국 말도 아니고 결국 그 상태로 그들은 둘을 섬겨요.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선택 장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포기해 버린다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지나다 보면 되겠지. 미루게 되고 우리가 선택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무슨 선택권? 선악과를 먹던 안 먹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근데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들이 지켜내야 될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명령을 지켜내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갔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그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앞에 우리가 선택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요, 그러면 그런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은 가치의 반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치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이 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는 것보다 짬뽕 먹는 게 훨씬 더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짬뽕을 선택할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치를 어떻게 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 앞에 가치를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선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그 길에 우리의 선택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선택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은 뭐예요? 분명한 때가 있어요. 늦게 선택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택엔 때가 있어, 때가. 고민하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아까로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 치킨을 먹을까? 고민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아무거나, 뭐 너희들과 먹으면 내가 뭘 안 행복하겠니? 전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껏 너네들이 선택해라. 나는 같이 먹으면 된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나는 피자를 싫어하는데, 나는 치킨이 좋은데,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피자 먹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다시 불러요. 야, 그래도 그냥 치킨 먹는 게 어떻겠어? 목사님 도미노 시켰는데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앞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선택의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여기엔 용기가 필요해요.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대한 나의 뭐요? 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알면서도 선뜻 발을 못 내디디잖아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나의 선택이 맞는 건가? 이 선택으로 저것을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 선택을 통해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선택을 해도 될까? 그러다가 우리는 뭘 놓쳐요? 때를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 우리에겐 그 선택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게 예스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그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단에게 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 선악과 먹을래? 하와 선악과 먹을래? 라고 뱀이 유혹할 때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노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앞에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노했을 때 우리가 닿게 될,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손해 보게 될, 또 우리가 놓치게 될 미련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죠. 선택을 잘못하면 그 순간은 모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라. 근데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지금 쉽게 타협해서 계란을 너무 가볍게 깨트려 버려서 그 순간 내 배를 채우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것 같고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은 힘들지만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한 걸음, 지금 나의 한 걸음. 기억나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함.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저희 청년이 보여줬어요. 근데 뭐 저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요번에 뭐 좋은 결과를 하나 메달을 땄더라고요. 오늘 그 청년 왔는데 뭐 한국 신기록 세웠던데요. 그래서 신문 보고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좀 이따가 2부 순서 때 좀 축하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신기록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운동선수가 어떠한 메달을 따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정말 무단한 이 훈련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운동선수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요, 그냥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선택의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좀 더 타협하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 길 힘들잖아.
야, 더 빠른 길이 있잖아. 더 쉬운 길이 있잖아.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잖아. 이것을 선택하라고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릴 때, 저는 뭐 번지 점프는 안 해봤어요. 하나도 안 할 겁니다만, 여러분 번지 점프를 뛰어내릴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망설여지나요? 저처럼 뭐 고소공포증인 사람 아예 올라가지도 않을 뿐겠지만, 내가 번지 점프를 해야겠다라고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서 선뜻 발을 못 내딛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정말 내가 이거 뛰어내렸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줄 하나에 정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해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발을 내딛는 거고, 한 가지 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줄에 나를 뭐 해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택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아니, 여러분,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어떠한 문으로 갈 거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우리 눈에 보이면 참 좋겠지만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오히려 더 이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 것 같은 불확실함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인데, 그 용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로, 또한 그것을 통해 머뭇거리지 말고 그때에 행동하며 결단하며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데 우리는 결정 못하고 망설이죠. 선택장애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선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치에 나의 용기를 가지고 그때에 선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하며 미루거나, 또한 용기 없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그 선택에 대한 후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결정하며 그것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내 모습을, 내 모든 시간들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놓여진 것, 그것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고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이 선택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헷갈려하고 머뭇거리고 자신 없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며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조금은 우리에게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버거울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또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